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이제 헌금을 하죠. 헌금을 하는데 그 소유를 팔은 모든 돈, 그 모든 돈을 헌금을 하지 않고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감추어 헌금을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떼어 먹었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게 된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이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헌금을 떼어 먹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헌금을 떼어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헌금을 떼어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멀쩡하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떼어 먹었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실수를 하고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의 방향과 목표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손을 대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 신앙의 목표 그리고 그 방향에 있어서 잘못된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왜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4장 32절부터 37절을 보시면 당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시면 물건을 함께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는 그런 이기심과 무력과 그리고 소유욕에서 벗어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구브로에서 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밭을 팔아 헌금을 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 재정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 나눴죠. 하지만 그것이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공급해주기에는 충분했을지 몰라도 하지만 교회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웃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일에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도들이 어떤 사역들을 이어가는 일들에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쨌든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요셉은 밭을 팔아 헌금을 하기로 했고 요셉의 헌금은 당시 초대교회에 굉장히 요긴하게 그렇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자주 등장하죠. 그 바나바예요.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요셉이 얻은 그 바나바가 얻은 그 영광과 칭송이 탐이 났습니다. 욕심이 났죠. 그래서 그 영광과 칭송을 얻기 위하여 자기들도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사건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들이 얻고 싶었던 것은 사람 앞에서의 칭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이 아니었죠. 요셉도 헌금을 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로도 물론 얼마나 떼어 먹긴 했지만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헌금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그 신앙이 목표로 하는 것과 그 신앙의 방향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을 위하여 헌금을 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 앞에서의 칭찬을 위하여 헌금을 한 것이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과 진심을 보이고자 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고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얼마를 떼어먹어서. 그래서 헌금한 것 때문에, 얼마를 떼어먹고 헌금한 것 때문에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한 그 원인 때문에 꾸짖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 앞에서의 칭찬을 얻기를 원했고 그것을 얻기를 위하여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걸 얻기 위하여 돈이라는 것을 사용한 것이죠. 아마 돈이 아니고 그걸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다른 것을 사용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한 그 행동에는 여러분 좀 더 심각한 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여러분, 돈이라면 새 것이 아니어도 좋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고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살고 여러분이 윤택하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다 형편없이 살아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죠. 그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매수할 수도 없고 구원을 얻는 방법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인정도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헌금이란 여러분 액수에 관한 것이 아니죠. 신앙이란 결국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누구의 눈에 들려고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하는지 사람의 눈에 들려고 하는지 그것이 지금 돈 문제를 통하여 그 돈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재물을 쌓는 가장 큰 이유,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이 자기의 삶의 근거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재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근거이고 힘이고 자랑이고 기쁨이면 재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까? 내가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힘이 쭉 빠지고 어깨가 축 늘어지고 아니면 사람 앞에 서기도 힘들고 누구를 만나기도 겁나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근거와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돈은 좀 모았는데 이 돈으로 뭐 하지? 주식이나 살까? 투자를 할까? 땅을 살까? 그래서 노년에 그냥 여행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좀 이렇게 편하게 놀까? 예수님이 상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탐심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건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우상을 섬긴 이유는 자연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죠. 그죠? 자연재해. 그런 자연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지로 인한 미신이죠.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배우게 되고 과학이 들어오게 되자 사람들이 다 버리게 되었죠. 그죠? 미신도 버리고 그리고 신앙도 그렇게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경 문화로 이렇게 넘어가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수확을 하려면 햇빛이 필요하고 비가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농경 문화 속에서 풍년이 들게 하는 풍요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풍요의 신이 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알이고 아세라고 몰록이고 밀곰이고 그렇습니다. 다 풍요의 신이죠.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이 뭐냐 하면 자기가 주인이 돼요. 가치 판단을 자기가 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과 소중한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는 방법,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 존재가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그런 존재가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 다 판단하고 내 손 안에 모든 것을 다 쥐고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는 방법, 나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존재,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도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는 신앙의 본질과 늘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는 여러분 다 자기 손에 있습니다. 그죠? 우상숭배는 다 자기 손에 있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준비를 위하여 어떻게 훈련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거룩해져야 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아픈 것이 낫다면 여러분, 아픈 것이 나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괴로운 편이 낫다면 괴로운 것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은 고통스럽고 피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과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내 목표를 삼고 내 방향을 삼고 방법도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에 항복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노예였죠. 그들은 엄청 힘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죠? 우리 모세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노동력을 그들은 착취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세력이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자리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꺼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비록 그들이 가는 길은 광야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중동 지방의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다 가보셨으면 아십니다. 밤에는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죠. 그 0도까지 떨어지는 그 추위를 막아주십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계속 불평만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읽은 말씀이 탐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탐심.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는 노예였고 지금은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길이 험하고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얼마 동안 참으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가는 길이고 그 기적 속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탐욕만 품으면 모든 것이 눈에서 가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의 무서운 점이 그것입니다. 탐욕을 품으면 여러분, 영혼을 보는 시선이 끊어져요. 그래서 지금을 보게 되고 당장을 비교하며 최선의 것을 가지려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 영혼이라도 팔아먹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람에게서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리까지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이런 문제를 늘 경계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시면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만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간질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그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명성과 달리 게다가 말재주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나오죠. 아니 편지를 쓰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담대하고 유창한 팀에 왜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건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외모도 별로였어요. 외모도 별로였습니다. 게다가 뇌전증까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오다가 그죠?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니 그 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 병 때문에 괴로우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항복해야 합니다. 그게 너에게 최선이야. 그게 너에게 좋은 거야. 라고 하시면 우리는 항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도망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손에서 멋지게 그 손을 물리치고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게 기적을 베푸셨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아레다 왕이 날 잡으려고 했는데 나 이렇게 도망쳤다. 자기 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겪게 하시는 과정과 처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정금같이 만드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어야 돼요.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도움을 구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여러분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할 수 있을지언정 교회에서는 늘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못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마음을 숨기고 아무 일도 없고 늘 형통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주어진 처지, 서로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길로 주님이 정금같이 만드시는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 태도와 그런 원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숨기고 모두가 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할까?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할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원리와 그런 태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참나온 신앙 훈련을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들에게 시험을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혹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한탄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탄한 길로 걷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셨거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굴려서 그것을 어떻게 더 크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고통 속에 있어도 그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그 고통은 소중한 것이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은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편하자고 굴릴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인답게 살지 않을 위험성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내 손안에 쥐는 순간 우리는 영혼을 잊게 되고 그 영혼을 준비한다는 것을 잊게 되고 지금이라는 순간에 이 순간이 영혼에 가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디딤돌이며 과정이며 훈련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만이 나오고 지금 나를 증명하고 지금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주는 세상과 타협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사람 앞에 아닌 하나님 앞에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동안 말씀으로 스스로를 깨우치시고 돌이키셔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